또 성탄 감사주일 예배 설교로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상의 예배라는, 하늘 위의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같이 봐주시 바랍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요한의 통곡입니다. 요한의 통곡.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최근에 우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어른들 잘 안 우시죠?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운 적 있으시나요? 큰 소리로 엉엉 통곡하며 슬퍼하며 크게 우신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보이지 않았나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가 하늘 위를 봤습니다. 하늘 위를 봤어요. 천상세계를 봤습니다. 부수한 천사들 살펴봤어요. 혹시 천사가 아닐까? 저 천사가 아닐까? 힘 있는 천사가 아닐까?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닐까? 이가 아닐까? 하지만은 그 무수한 하늘 위에 천사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어요. 땅 위에나 3절입니다. 땅 아래나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인을 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원통해서 울었어요. 다만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왜 이 책을 펴고 인봉을 떼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 당시에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던 그때는 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둘둘 마른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이제 양피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쓴 것이죠. 거기에 인을 쳤습니다. 인을 고운 진흙이나 아니면 밀랍으로 이렇게 인을 쳐놓고 거기다가 인장을 꽉 찍었어요. 도장 찍어서 봉하는 7인이 쳐져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대체 무엇이길래요? 그것을 펴고 참 할 수가 없어서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엉엉 크게 울었을까요? 그 책 기록되어 있는 것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첫째인부터 뛰어갈 때 진행될 그 인이 되어지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이것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대항하는 세력들이요, 죄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되고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 지역의 연안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 갔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 때문에 거기 가게 됐다고요. 그 당시 반면은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시절인데요, 참 극렬한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됐던 시절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은 그냥 섬 자체가 죄수들이 갇혀 있는 유배지였고 감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무한정 거기에 있어야 되는 95년경이에요. 주후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90을 넘어선 나이에 참 지금 여기 90 넘으신 우리 부모님 계시나요? 지금 이 당시에 90이 넘은 주 95년경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한 후예요. 아마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머리와 수염이 희끗희끗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구부정한 노 사도에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참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날 하면 어느 날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날 하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 주의 날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입니다. 주의 날, 두 글자를 줄여서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날, 바로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이었습니다. 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왜 몸을 돌이켰을까요? 뒤에서 났거든요. 내 뒤에서 10절에 뒤에서 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나 뒤를 돌이켜 봤습니다. 12절이죠. 그는 돌이켜 봤을 때 누구를 뵙나요? 바로 자기가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죠. 그렇게 승천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참 7개의 편지를 쓰라고 하셔서 그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 교회까지 7개의 보낸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4장입니다. 그리고 4장이에요.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러 가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그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항상 있는 영의 세계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의 세계죠. 그렇지만 그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죠. 보좌가 보였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앉으신 이 모양이 4장 3절입니다.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참 그 영광을 이루 말로선 표현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참 녹보석 그것으로 다 표현이 되겠어요? 그 정도겠어요? 것이 아니라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참 그분을 둘러싼 그런 모습들을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건너뛰어서요, 내가 봄에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그분의 영광을 뵀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뵀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겁니다.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 참, 이 책을 펴고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 펼침에 따라서 참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사도 요한은 깨달았고요. 누가 이 책을 펴고 이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펼칠 수 있는지, 그래서 합당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인지 찾으라는 그런 누가 합당하냐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하늘 위를 봤습니다. 슬프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땅 위를 봤습니다.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도 이 책에 인을 떼고 이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엉엉 너무나 원통하고요.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더 밑한 황제, 참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어요. 참 무수한 그런 환난, 이 고통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요, 시리아에서요, 이라크에서요, 파키스탄에서요, 방글라데시에서요, 인도에서요, 나이지리아에서요, 참냐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지 않고요, 뉴스들이 조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탈당하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예배당들이 화재로 불타버리고 감옥에 가고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그런 고통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슬펐던 겁니다. 그런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겼습니다. 누굴 이겼나요? 죄의 권세를요, 악의 세력을요, 사탄의 세력을요, 사탄과 함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그가 이기셨으니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에게 자격이 있다고요, 그가 합당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요 참 구속의 역사를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통과하고 울었는데, 크게 울었는데 울지 말라고요, 이긴 분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기셨습니다. 그는 이기시기에 오셨어요. 두 번째 큰 단락은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리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또 보니 보좌가 있었고요, 거기 하나님 계셨고요,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네 생물, 천사의 한 부류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이 장로들 사이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Then I saw a lamb. 그리고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계셔요. 어린 양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신 모습을 간직하고 계세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참 내 손을 만져보라고요, 내 옆구리를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흔적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중임당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함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들 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요,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향로에 담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그는 죽임을 당하심으로요. 주부의 설교하기도 썼지만은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요, 짓밟음으로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왕들이 되고 그들의 권세를 유지합니다. 지금 북한 땅이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참 사람들 죽임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 세상 왕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사람들 죽임으로가 아니라요,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 왕은 어떤 왕인가요? 참요, 이분은 스스로 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바로 우리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에 유대에 파송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 신문의 내용 가운데 빌라도가 그렇게 묻죠. 당신이 왕이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고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당신처럼, 로마 제국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체포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아니었다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 통치,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참냐, 그 통치로 참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탄의 세력과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꺾으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저희가 누군가요?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의 모든, 각이란 말은 모든 족속의 하나하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언어 종족, 모든 그런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저희로 피로 사신 그 백성들, 참냐, 유대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뿐만 아니라 참냐, 중국인도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프리카인도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로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는,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어요. 왕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맡기셨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땅 위에 하늘에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요. 그들에게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당을 정복하라고요. 당에 있는 모든 내가 만든 피조물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왕노를 할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그러면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건 무엇인가요?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 위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에서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예배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온 우주 예배로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각 구절마다 제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네 번의 th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hen이라는 단어. 5장 1절에 내가 봄에 then I saw입니다. 그 후에 내가 봄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the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그 보좌 앉으신 분과 그를 에워싼 내 생물과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장의 모습이에요. 4장에. 그리고 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통곡하죠. 6절입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then I saw a lamb. then I saw, 그 후에 내가 또 자세히 보니까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인데 그 사이에 누가 보였어요? 어린 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책을 펴고 떼기 합당하다고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5장 가운데 첫 번째 예배가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 어린 양을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오는데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입니다. Then I looked and heard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그냥 내 생물과 24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11절에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많은 천사가 얼마나 많나요?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참 헤아릴 수 없는 가마득한 오늘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조금만 좀 더 한다면 한 분만 좀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시던데요. 남자분이 오른쪽 이렇게 앉은 좌석에서요 바라볼 때 참 이것은 그냥 입으로만 찬양드리기가 너무 벅차서요. 참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온 몸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기쁨을 참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너무 아름답게 한 찬양이었습니다. 한 50명 되시는 귀한 찬양들. 그런데 하늘 위에서 찬양은요, 천천만 해도 100만이에요. 만만이면 1억입니다. 1억에 100만을 넘어서서요, 50명이 아니라요, 100만이 아니라요, 1억에 치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이,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에요. 참 그 천사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에요. 1억.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천상의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더 이상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은요, 참 이 하나님, 보좌 앉으신 그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 2주 전에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세상의 모든 간 힘을 다 합쳐도, 세상의 미국의 참 군사력, 러시아의 군사력, 중국의 군사력, 참 모든 그런 경제력, 이 지구상의 모든 군사력을 전부 합치고요, 그거 플러스 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참 해류의 조류의 힘과 태양력의 힘, 햇볕, 에너지와 참 대상의 모든 지진과 화산과 모든 그런 힘들 전부 합치고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는 모든 그런 에너지를 전부 합치고요, 플러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사탄을 따르는 사탄과 사탄이 모두 따르는 악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힘을 다 할지라도, 전부 뭉뚱그린다 할지라도요,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 어떤 것도요, 참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깊음이 있는 것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참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권고요, 암이요, 질병이요, 죽음이요, 천사요, 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요,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죽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조차 정복하신 사탄의 정수를 깨뜨리신 죄 심판을 진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키 조금 크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작다고 뭐 괜찮아요, 연세 드신 거 괜찮아요, 주름살 많아 괜찮아요, 늘 뭐 그렇게 전세집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영원히 찬양 받으실 보좌 앉으신 하나님, 참여 수억의 천사들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보좌 앉으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는 그분을 함께 천장에서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맛보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만만의 천사들이 보좌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그런데요, 댄이 또 하나가 있네요. 13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Then I heard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다시 예배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우롱찬 엄청난 참 어린 양, 죽임당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데요, 다시 확대되어 가지고 내가 또 들으니 온 우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함께해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크리처 피조물들이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다 함께해요. 전 우주 합창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신가요? 예배가 지루하신 분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지루하신가요? 저는 이해하고 또 제가 예배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거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 지냅니다. 예배가 지루하셔가지고요, 오늘 예배 안 나오려고 했는데 부인에게 끌려오신 분은 계시죠, 여기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와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예배가 지루해서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40대 아들과 권사님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좀 다퉜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40이나 돼가지고 교회 안 간, 예배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 어머니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버티는요. 그래서 아들의 논전이 이겁니다. 가기 싫은 이유가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어머니 권사님의 주장 그겁니다. 야, 예배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뵈러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너는 말씀 전해야 되는 목사잖아. 네가 안 가면 되냐? 얘기 가운데 담겨 있는 얘기는 목사님들도요, 때로는 예배 가기 싫은 때가, 힘들어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은 참 좋아하는, 지금 아직 살아계신, 하늘나라 안 가신 짐 심발라는 목사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타버네클 처치의 목사님이세요. 참 너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교회 숫자적인 그러한 면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큰 교회도 있지만은 여기는 마약 중독자들, 장녀들, 참 이렇게 인생의 파산자들,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 있는,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책에 새바람 강한 불길, 그런 이 책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26페이지 보니까 자기도 곤혹스러운 사실은 때론 나 자신도 예배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으니 얼마나 악한 처지였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지를 제가 이해하고도 남죠. 쓰는 교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요, 어떻게든지 예배가 성도님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던 애들을 참 많이 씁니다.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요. 뭐 시설들을 다시 최신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뭐 동영상을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뭐 재미있는 그런 감동적 예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간증을 얘기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님들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성공에는 예배를 지루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자꾸 떠나니까요, 붙잡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예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루한 예배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으로 줄여드리자고, 그렇게 좀 참을 수 있을 만하게 이렇게 만들려고요. 근데 미국에,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미국의 텍사스주에 포트 워스라는 달라스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거기에 교회 이름이 칼보리 루터란 철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그런 예배입니다. 떠나는 그런 성도들 붙잡기 위하여 맥주와 예배를 결합시킨, 맥주 마시며. 근데 이것이 그냥 단란교회 하나가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다시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영국 성공회는 계속 신자들이 줄어갈 겁니다. 텍사스에 이 잠깐 반짝하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미국 교회도 줄어갈 겁니다. 그들은 본질이 무엇인지를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요, 아이들이 2세들이 떠나갑니다. 아마 저희 교회 2세들도 언젠가 다 떠나갈지 몰라요.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배가 지루해서요, 이들이 붙잡기 위하여 피차 파티를 하고요, 예배 어떻게든 재밌게 하고요, 게임을 도입하고요, 어떻게든지 동영상 도입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을 자르고, 어떻게든지 맥주까지 도입하고요,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요. 떠난 사람 붙잡아야 하는 그 동기 자체가 나쁠 것이 없겠지만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배에 나오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서 시간 내어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열정이 훨씬 더 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잡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 이유도요,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셔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 세속화된 예배들,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시는 우리의 삶이 악으로요, 탐욕으로, 정욕으로, 불륜으로요, 포르노요, 참 모든 이기적으로 다투고 시기하면서 자기 자신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께 꾸역꾸역 냄새 악취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내가 싫다, 제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만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오늘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모세가 만난 것처럼,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리 문답 1번 문항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고 계신가요? 하나님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참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무지개가 돌리냐, 참 이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거기서 계신 그분을 배우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함께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연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예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해 보셨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나요? 야, 그때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하나님. 포인세티아가 보입니다. 저 예벨린 다음에 자주 봐요.
빛에 비추어져요. 빨간 빛으로요, 초록색 빛으로. 그래서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게 지었네요. 들에 들꽃 하나를 볼 때도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침 해가 뜨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요즘은 못 보지만요, 아직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더 일찍 오니까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태양을 보며, 눈부신 태양을 보며, 덕력을 붉게 물들이는 아침 해를 보며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더 즐겁죠.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만 하면요, 그것이 예배예요. 실정이 연애처럼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잠겨서, 그분의 말씀이 굴송이 같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배령은 목마릅니다. 시편 42편에 고백처럼 사슴이 쉬는 물 찾기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 The living God, The living God, 내가 갈급해야 한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참 예배에서 경리가 무슨 일인지 된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참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슴이 목말라서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한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돼요. 시설이 아니에요. 그건 맥주가 아니에요. 무슨 피자 파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꾸 프로그램들 도입해요. 참 정치 얘기하고요, 그래도 조금 흥미있는 얘기 이렇게 들게 하지. 새로운 지식들 전하려고 철학을 얘기하고요, 어떻게든지 조금 좀 재미있게 하려고요 해서 글을 안 치려고 떠난 성도를 붙잡으려고. 지금 모두 예배 본질을 전혀 모르는, 문제 핵심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알게 될 때까지 예배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처음에는 한 7개 정도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사실은 이렇게 12월 달 4주 예배 관한 설교를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다시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론 이제 오늘 성탄 감사예배라 요한계시록 잠깐 왔지만은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참 천상의 예배를 이 지상에서요, 아직 완성된 예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축제를 내드리는데요, 바로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대강절 대각성 기도 집회 때문에 교회 오시냐고 아마 저녁 때 시간을 놓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계속 낼 거니까. 계속 낼 겁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다 드릴 때까지 계속 낼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계속 낼 때 여러분, 만약에 안 드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죠? 혼자 계셔, 혼자 예배 드리세요.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요, 아무리 전등을 밝은 걸 켜놔도요, 참 아무리 히터를 펑펑 틀어대도요, 세상의 어두움은요, 세상의 냉랭함은요, 세상의 외로움, 고독은요, 참 이런 것들은 가정에 스며들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아무리 환하게 불을 켜놔도요, 예수님 없는 그런 모든 집들
냉랭한 집입니다. 어두운 집들입니다. 불 하나 켜놓으면 뭐예요? 마음들이 어두운데요. 다 냉랭한데, 부부관계 냉랭한데, 참 부부관계 어두운데, 마음들이 어두운데, 자식들의 마음이 어두운데요. 거기에 예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구석구석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성경을 누가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그냥 읽으세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교회 전통입니다. 그냥 소리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소리내 읽으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함께 읽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바로 가정예배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래야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숙제는 원단 금식 기도 참여하기입니다. 원단이라는 단어는 1월 1일 새해 첫날 가리켜요. 그래서 원단 1월 1일입니다. 금식 기도 하루 전날부터 그 이튿날까지 3일 동안 또 원단 금식 9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시제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한번 미리 기도하시고요. 갑자기 하기보다는 기도한 후에 3일 중에 하루에 한 끼씩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돼요. 하지만은 새끼 3일 다 하실 수 있고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3일 다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입니다. 그래서 식욕을요, 내 식욕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찾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포함시켜 드릴까요? 다음 주에 제가 더 기도해 보고요. 예. 제가 한 권 책 더 갖고 왔는데요, 책 제목이 보이시나요? 예. 더 있다. 더 있다. 사실 더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90%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0%가 남은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봐가기에는 우린 예배에 아마 1%나 2% 정도, 그 정도 알고 그 정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배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참 한없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예배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지루하신가요? 죄송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만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전정으로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린 그 시간을 하나님 찾고 원하세요.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